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으니 아무쪼록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따라서 수준 높은 품성에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지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말씀한다고 생각되어서 영광스러운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자연인이다. 아니면 동물적인 사람이다. 또는 비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이나 천국이나 중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비판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육체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일에 도무지 무관심하였고 그리고 그는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동물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동물은 아니지만 생활 자체가 짐승과 같았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은 육체에 속한 자를 말한 것이고 본문에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했는데 거듭나긴 해서 구원은 간신히 받았으나 육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와 같이 말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도덕적, 윤리적 생활이 거의 동물적이어서 어리석은 사람,
또는 어린애와 같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신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항상 그 마음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더불어 의견을 나누며 모든 생활 전반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사람은 영원히 망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항상 성령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리스도가 터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모든 성도나 다른 모든 이런 사람들은 건축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도하느라고 에베소에도 그리고 또한 다른 지방에도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가 1년 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한 이제 소식이 궁금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알아본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글로의 집으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바울 사도가 정말 인간적으로 낭망할 정도의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잘못 지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구나, 어린애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본문의 말씀을 멀리서 써가지고 고린도에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물론 예루살렘도 있고, 또한 이제 갱교라에도 있고,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글로의 집으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또 여러 가지 소식이 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 난 아볼로파다, 난 그리스도파야. 이와 같이 한 교회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파당을 지어서 생활하니 어린애나 싸우는 것이지 장성한 사람이 왜 싸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부부간에 얼마나 은혜롭게 서로 기도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했지만은 파당이 생겨서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는 이제 바울파 네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런 교회가 될까? 그리고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공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상을 타는 교회가 될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본문의 말씀을 썼다는 것을 아시고 이 편지를 지금 여러분도 저도 받는 줄 알아서 이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말씀한 것을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건축자가 되어서 모두 이와 같이 신앙의 집을 개인들도 또한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터를 잡고 각기의 모든 사람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슬퍼할 만한 그러한 집을 지었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어쨌든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너무 어리석고 파당을 짓고 거기다가 방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방언 문제만 해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도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야, 예수 믿으면서 방언도 못하냐? 이런 문제가 되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썼을 때 방언 문제로 시끄럽고 싸우고 또한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 오늘날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전에 그랬어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취급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방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방언 못 받아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방언을 많이 해서도 헛다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방언 가지고 내가 낫다, 넌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13장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리라. 그 은사가 뭐였어요? 사랑의 은사. 아무리 방언을 천마디를 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나와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시록 2장 이제 13절에서 이제 8절에 11절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오는데, 서문학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이제 튀르키예나 또한 로마의 제국의 어느 지방이든지 로마가 다 다스렸는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순항하고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탄압을 받았어요. 서문학교회는 특별히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어요. 예수를 믿기로. 그러니까 더 탄압이 심했죠. 그래서 그들은 직장도 잃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핍박을 날마다 당하니까 쫓겨다니고, 그래도 신앙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존경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문학교회를 이제 향하여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말한 바가 있어요. 서문학교회가 궁핍하다. 환난을 당해서 직장을 잃고 아마 지방안도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고생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궁핍하다. 그러나 너의 믿음은 참 부유하구나. 이와 같이 칭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큰 회사를 가진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또 돈 없다고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어쨌든 많으나 적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많아도 적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서문학교회는 너희와 생활은 너무 궁핍하구나, 떼거리가 없구나, 피해 다니는구나, 입을 옷도 제대로 없구나, 집도 형편없구나, 다 인정하셨어요.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큰 집을 마련해 줄게, 돈도 많이 줄게, 쌀밥도 줄게, 고육도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은 부유하도다. 그런 가운데서도 죽도록 더 충성해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많이 달라고 바라지 말고 믿음을 크게 달라고 바라고 주님 앞에 뼈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니까 그 믿음의 부유대로 고생하면서라도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도교회도 서문학교회처럼 같은 그리스도 그 판 속에 세워졌지만은 상황은 서문학교회와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의 도시는 60만 명이 살았습니다. 40만 명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2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평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와 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거의 수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교회가 못 되죠. 바울 사도의 마음도 아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화로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을 쫓는 교회, 또 육신을 쫓는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또 사업이 더 안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을 쫓는 교회, 분쟁 문제, 방언 문제, 그리고 5장에 보면 딱 들어가보니까 가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첩들도 있었고 이제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첩들과 간음을 했어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 아내니까. 이와 같이 분쟁 문제, 방언 문제, 거기다가 간음 문제, 얼마나 심각한 교회입니까? 어린애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엉망투성이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불에 타서 없어져 가지고 그저 살아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 불에 타 가지고 이제 상처가 나거나 시커멓게 된 모양으로 나와 가지고 홀랑벗은 몸으로 나와 가지고 사람 앞에 살았으면 얼마나 참 보기가 이상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그런 구원을 받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구원을 받으라. 이 영화스러운 구원이에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집을 짓도록 권고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공적이 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까지 받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격려하는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워하는 구원을 받지 말고 상까지 받는 영광의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짚이나 나무나 풀은 불타버리고 없어요. 공적이 다 20년, 50년을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20년, 30년을 헌금한 것이 몇 억 원은 될 터인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그 공적이 다
다 부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 하면은 다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더불어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인도 신앙의 집을 잘 지키를 바라고 교회도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불쌍한 고린도교회에 대해서 권고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은 사실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또한 이 도지사 되고 또한 이 박사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큰 몇천억의 갑부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런 영광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단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 참다운 교리의 신앙, 참다운 성경 말씀으로 인한 신앙, 그리고 주님을 닮는 품격 높은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진 그러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사회선지를 보니까 요바에 이제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다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요바의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얼마 되는지 이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속옷과 겉옷을 전부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봉틀도 없었고 신식 여러 가지 기계 장치도 없었어요. 손으로 지어가지고 과부들에게 겉옷만 지어준 게 아니라 속옷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도르가가 죽었네요. 그때 그 옆에 동네 루따에 이제 베드로가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보내서 이 다비다가 다시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와보세요. 베드로가 도르가의 집에 왔습니다. 2층에 시체를 누워놨어요. 올라갔을 때 그 모든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막 울면서 베드로 사도님 보세요. 이 옷들을 전부 다 저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칭송하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살았다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살았어요. 베드로의 기도에. 그 다음에 그 소문이 요바에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 그 다비다 때문에 요바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 때문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하늘나라 몇 명이나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몇 명이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요바의 다비다처럼 하나님과 같이 일함으로 거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퍼져서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 3절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헌금함에 놓여 있어요. 우리처럼 저 봉투에다 헌금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전부 다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들어오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들어왔어요. 부자들이 아마 그런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내가지고 많이 냈겠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 하나가 왔어요. 가난한 과부죠.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2렙돈을 바쳤어요. 주님 특별히 지적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가 이제 2렙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이 뭔지 아세요? 생활비 전체입니다.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생활비 전체. 아마 낮에 바쳤으면 저녁 때거리가 없겠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활비 전체를 바쳤으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한 1,000만 원, 1억 원 다 바쳤을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그렇잖아요. 2렙돈이 생활비 전체인데 그걸 다 바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내가 2렙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몇백 배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 1푼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기복주의가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돈을 바치면 사업이 번창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아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시험 때가 되면 어제 새벽길에 그게 사람이 많이 나와요. 막 100명 속에 와가지고 와글와글 야단이에요. 끝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기복신앙. 자기 아들 합격하라고. 이런 신앙은 아무 쓸데없는 신앙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00배로 안 갚아줘도 오히려 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헌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말고, 아무것도 나에게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더 오히려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놀라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이 진짜 기도,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내면은 아마 사업이 쫙 펴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 나섰는데 국회의원이 당선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굶어 죽는 판인데 아마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펑펑 쓰면서 살 정도가 될 거야. 이런 수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슬퍼하실 겁니다. 더 못 살아도 혹시 헌금을 낸 다음에 굶는 한이 있더라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나 잘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은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정신으로 헌금이나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내팽개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설교하는 저도 일생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일생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볼 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하실 거야. 그런데 98가지, 99가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렇게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김 목사, 너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구나. 그럴까봐 정말 조마조마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나 한 가지 생각했어요. 앞으로 내가 내일 죽는 거 아니지? 오늘 당장 죽는 거 아니지? 혹시 몇 년간 더 살려주면 얼마나 생명이 연장이지만 그것만 있지 않느냐? 그것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아보자.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100년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을 영광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늦지를 않았어요. 김 목사도 나이가 많지만 되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지만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잘못하고 한 가지는 그냥 괜찮을까 할 정도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이제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원, 거기다가 상까지 주는 구원, 멸관을 받는 구원까지도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하나님 앞에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고 우리 자신들도 신앙의 집을 정말 금은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서 불탈 때 불타지 않고 하늘에까지 남아서 구원을 받되 멸류관까지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